어느 분이 아까 커피 먹을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전 커피 먹으면 그냥 망해요. 여러분은 커피 먹으면 좋죠? 커피 먹으면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마음이 깨고 잠도 깨고 마음이 활짝 피우고 각성도 높아지고 뭐 에너지 좀 생기고 먹는 목적이 그거죠. 나도 사실 평소에 커피 안 먹는 건 아닌데 법문할 때 커피는 거의 독약이죠, 독약. 왠지 아세요? 이게 내가 법문하기 쉬워 보이죠. 법문하는데 법문 내용은 준비 하나도 안 해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행법회는요, 내용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온 대로 해요. 근데 내가 딱 하나 준비하는 게 뭐냐면 마음 상태는 준비해요. 근데 어떤 마음 상태냐 하면요, 좀 의미로 부여하자면 지혜로운 마음 상태. 어떨 때 지혜롭냐?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법문한 지 참 오래됐잖아요. 2010년도부터 됐으니까. 내용이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내용은 맨날 똑같아요. 근데 내가 법문할 때 법문 내용들은요, 여러분도 이 수행을 조금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수행 내지 우리 수행의 방법이란 게 법에 대한 이해에 기초두고 있어요.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법문 또한 그냥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천적인 이야기고 수행과 지혜에 기반한 이야기들이죠. 내가 이렇게 지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마음에 그 지혜의 내용이 공감되지 않으면 점점점 힘들어져요. 점점점 내 내적 불만족이 막 쌓여가요. 내 내적 불만족이 막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커피 먹으면요, 말은 나오는데 내 머리는 꽉 막혀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균형이 안 맞아요. 당연하죠. 커피를 먹으면은 마음의 활발함이 커지죠. 노력의 힘이 커지잖아요. 이게 노력의 힘을 1인적으로 키우잖아요. 1인적으로 키우면요, 고요함은 약해져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아침 7시 반쯤에 탁발 나가요. 대중 탁발 나가잖아요. 8시 반쯤 돌아와요. 하면 항상 피곤해요. 그때는 워낙 밥을 적게 먹기 때문에 나는 밥을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수행을 잘해요. 수행이 잘 돼요. 피곤해서 잠깐 쉬었다 들어가는데 그때 항상 악마 유혹이 있죠. 커피 한 잔 먹고 들어가라. 커피 한 잔 먹고 들어가면 좌선이 별로 안 힘들 거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커피를 먹고 들어가죠. 커피를 먹고 들어가면요, 몸의 전체적인 이 용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용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커피가 들어가면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가 돼요. 전체적 에너지를 확 키워요.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은 잘 앉아있어요. 절대 안 졸고 꼿꼿하게 앉아있어요. 근데 마음에 지혜는 하나도 없어요. 지혜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아는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연기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새롭게 지혜가 생겨나질 않아요. 그냥 앉아있기만 잘 앉아있어요. 왜? 마음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수행을 조금 심각하게 하고 수행센터 같은 데서 꾸준히 하면요, 커피 먹는 게 남보기에는 수행 잘해 보이지만 스스로는 수행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커피가요, 그렇게 수행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또 커피를 안 먹느냐? 안 먹지 않아요. 마음이란 게 좀 특이하죠. 마음이란 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커피 같은 걸로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걸로 수행을 잘할 수 있다면요, 커피보다 효과적인 게 많죠. 각성제. 그것 할 때 마음의 힘이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인도 여행하는데 바라나시 같은 거 하면요, 거기서는 마리화나 같은 걸 초콜릿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행하다 보면 한국인 그룹들이 모여서 같이 마리화나 피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가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피웠대요. 마음의 에너지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앉아있어요.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 손을 계속 봤대요. 그 사람 손을 계속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그 사람 손만 이게 공중에 허공이 떠 있고요, 몸이 안 보여요. 손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손에 반지를 끼고 있더래요. 반지에 계속 마음을 뒀대요. 반지에 계속 마음을 두니까 좀 지나니까 손도 사라지고 공중에 허공에 반지만 떡 떠 있더라고요. 이게 사마디예요. 집중력. 그럼 재밌는 퀴즈 한번 낼까요? 반지를 보면은 손에 끼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허공에 떠 있는 반지는 절반만 보일까요? 다 보일까요? 당연히 다 보이죠. 반대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반대편을 알 수 있죠? 투시하는 거예요? 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앞에 보면서 뒷부분을 그냥 유추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진짜처럼 보여요. 허공에 이렇게 반지만 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마디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마디가 강한 상태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계속하면 좋아질까요? 계속하면요, 그 마음만, 사마디라고 하는 그 약을 통해서 개발되는 마음만 좋아져가요. 근데 세상 공평해서 그 반대편의 마음은 계속 다운돼요. 그럼 나중에 페인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좋다면은 계속 좋아져야죠. 그게 정말 좋다면은. 근데 결국 페인 돼요. 왜냐하면 반대편의 마음이 끊임없이 나빠지기 때문에. 자, 이건 들어가는 말이고요. 자, 수행 열심히 하셨죠? 수행 열심히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수행해야죠. 수행 안 하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기 삶의 가치가 어디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 만물의 영장, 존엄하다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벌써 50년쯤 살았죠. 자기 삶을 돌이켜보세요. 난 살아왔어요. 생을 살았죠. 의미가 어디 있죠? 그냥 남에게 이야기하는 의미 말고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 나는 내 생에서 이게 있어서 보람차. 나의 생은 이게 있어서 가치 있어. 정말 내 마음에 느낌을 주는, 공감의 느낌을 주는 그런 가치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말이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그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죠. 정말 삶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더라도요, 우리 삶에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무엇에 가치 있는가, 가치를 찾기가 참 힘들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살아왔듯이 앞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또 우리 잘 믿어지지 않지만 죽겠죠. 남의 죽음은 믿지만 내 죽음은 잘 안 믿죠. 언제가 죽을 거예요. 그때도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하면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을 느낄 거예요. 이대로 살아간다면. 왜 이런가?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뭔가를 가졌어, 뭔가를 성취했어, 뭔가를 이루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치 있다고 말하죠. 위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위인들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웠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누가 세웠죠? 우리나라 누가 세운 좀 애매하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성계가 죽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몇몇이 태어나서 나라를 세우겠어요. 뭐 요즘 이런 말도 어디서 나온 말이지 이게.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요. 뭐 이런 말 있대요. 직원 복 받으면.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나라를 세웠어요. 이성계가 죽을 때 나는 나라를 세웠어를 하면서 뿌듯하게 행복하게 그 때문에 죽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어느 시간 동안 내가 한 무엇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결과물 때문에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육이나 뭐 역사나 문화나 이런 데서는 그런 데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죠. 노력해서 뭐 되는 것, 노력해서 뭐 만드는 것, 노력해서 뭘 이루는 것.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하여금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여요. 이루라고, 성취하라고. 남는 건 공허뿐이죠. 그분들도 죽을 때 다 그렇게 죽어요. 뭐 이성계 죽을 때 죽는 모습이나 옆집 할머니 죽을 때 죽는 모습이 별로 안 다를 거예요. 공포와 불안과 무지 속에 죽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현재에 찾지, 현재. 내가 과거에 뭘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존재가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생의 의미는요,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일어나서 작용하는 거죠.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화의 마음은 화나는 게 있으니까 화나는 게 있으니까 화나는 대상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화내는 거죠. 의미를 느끼는 마음은요, 의미를 느끼는 마음 또한 지가 의미를 느끼는 대상으로 일어나서 작용해요. 의미를 느끼는 알아지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의미를 느끼는가? 우리는요, 지혜의 의미를 느껴요. 이건 뭐 여러분이 사유적으로 내게 지혜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 현재가 의미 있어, 이런 사유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그냥 지혜 있으면 의미 있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또 지혜는 또 뭐죠? 지혜가 뭐 형태가 있나요? 형태가 없어요. 지혜 또한 작용이죠. 지혜는요,
아는 마음이 아는 작용이듯이 지혜의 마음 또한 지혜의 작용이에요. 지혜라는 어떤 구체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지혜라고 붙이는 거죠. 이름을. 지혜는 이름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 마음을 지혜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 고통도 알아지는 것으로 바꿔요. 자유로운 것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 이 마음에 우리는 지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아는 순간 마음에는요, 그 순간의 가치, 의미,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흔히들 행복감이라고 말하죠. 이걸 불교에서는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이 마음은 이걸 원인으로 저절로 생겨나요. 이때 여러분은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존재가 무슨 30년 산 존재 이런 세상에 없어요. 이건 책에나 나오죠. 사람 이야기라 존재요. 실제는 없어요. 30년 산 존재는요. 모든 존재는요. 지금 살고 있는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존재는 곧 지금 알아가는 존재가 있을 뿐이죠. 수많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지혜도 알아지고 있어요. 지혜가 알아질 때 여러분은요. 그 순간 살고 있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의 의미, 보람,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가치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죠. 내가 평생 동안 이걸 이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진실한 여러분의 행복은요. 이 순간 매 순간 여러분에게 지혜의 있음이 확인될 때 여러분은 스스로가 뿌듯해요. 이게 나라고 하는 어떤 애고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런 존재,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과 함께 뿌듯한 마음도 함께 진행돼 나가고 있어요. 죽음 직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예, 죽음이 없어요. 불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걸 알 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불교적으로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절대 죽음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울 필요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그 시간이 두려워요. 죽어가는 그 시간대에 두렵죠.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죽어간다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 또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의미를 어디에 찾겠어요?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나고 마음에 공포가 일어나고 몸에서는 아픔이 일어나고 마음 멍해지고 있는데 생의 의미가 있어야죠. 우린 인간이잖아요. 존엄한 존재. 인간의 가장 존엄은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영성이 있다면 인간의 영성은 지혜일 거예요. 물론 지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능성이에요. 그때 내게 죽어가면서 살아갈 때 내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알아요. 두려움을 마음으로 알아요. 두려움을 내 것이 아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지일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알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마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약간이나마 자유로워요. 정말 그걸 통해서 평생 동안 수행해 왔다면요,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낄 거예요.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그 순간,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의 가치를 느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순간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객관적 상황, 두려움, 고통, 막연함 속이지만요, 그 속에서도 나는 내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느끼는 것처럼. 지금 내가 수행해가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그때도 나는 내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몸이 아파요. 아픔, 알아지는 거잖아요. 아픔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가요. 느낌으로 이해해요. 아픔이 약해져요. 아픔부터 자유로워요. 아픔으로부터 물러나는 자신이라는 말은 억지로 붙인 거예요. 아픔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해요. 순간 그 순간의 가치를 느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진짜 있는 행복이죠. 이것 이외에 무엇에 여러분 행복을 찾겠어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아왔어요.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 살아왔어요. 딴 거 있나요? 막연하게나마 여러분 행복을 위해 살아왔어요. 어떻게 행복해질지 몰라요. 그냥 사회 조직 자체가
어떤 문화적 전통 자체가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가 제시한 조건을 나보다 더 충실하게 충족시킨 사람, 더 좋은 학벌, 더 아름다운 얼굴, 더 큰 키, 더 날씬한 몸매,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 속에 내가 세뇌됐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회가 제시한 길, 문화적 전통이 제시한 길, 역사가 보여주는 길을 믿고 따라가면요, 그냥 죽어요. 고통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자기 삶의 가치가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은요, 그런 사회적 요구에 충실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스스로를 보면 공허해요. 남 앞에서야 보여줄 게 많겠죠. 내가 이런 집에 살아, 이런 차를 타, 내가 지금 어떤 직위에 있어, 내 몸무게 얼마야. 남 앞에서 보여줄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 자신에게 보여줄 게 있나요? 그렇게 자신있게 내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수행해 보십시오. 지혜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쓰는 거예요. 언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자유로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할 거예요. 마음에 그런 뿌듯함, 행복감의 마음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커피 먹었어. 순간 마음이 확 깨어났어. 마음이 확 깨어있다라고 스스로 자각되잖아요. 그렇게 자각된 행복은 아니에요. 은은하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불교와 수행은요, 그게 진정한 우리 삶의 행복이라고 말하죠. 부처님께서도 기쁨의 세 가지 기쁨이다 하죠. 하나는 감각의 욕망의 충족을 통한 기쁨, 하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한 기쁨, 하나는 지혜를 통한 기쁨이다 그래요. 지혜를 통한 기쁨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해 나오자는 것. 자기를 알아보세요. 나는 정말 신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태어났대요. 말이 그래요. 몇 덕분에 이런 경쟁을 뚫었다잖아. 치열한 경쟁 속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을 갖고 있어요. 날 사랑하잖아요. 나를 위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어떻게 나를 위할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요, 어떻게 나를 안 위할지는 잘 알아요. 이거 여기는 아주 능숙하죠. 여러분 화가 났어요. 화가 났으면 여러분 화를 어떻게 제어해요? 사실 제어 못하죠. 제어한다 해봐야 도덕 규범, 남의 시선, 눈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제어하는 거죠. 정말 화를 어떻게 극복해요? 극복 안 하죠. 그냥 가잖아요. 화가 났어요. 마음이 화해요. 화의 마음이 뭘 하죠? 화의 마음이 하는 게 뭐예요? 화의 마음은 언제나요, 화를 더 키우는 일을 해요. 화가 나서 고통받아요. 화의 마음 뭐 하죠? 고통을 더 키우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요, 화의 마음은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화가 나면요, 그 화의 마음은 그 상황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사는데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주식이 끊임없이 떨어질 걸 걱정하죠. 내가 산 주식 산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떨까 걱정해요. 나는 주식 아무도 안 써본다. 그렇지 않나요? 나 상상이야 이거. 내 삶에서 보편적으로 아는 걸 막 대입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제어해요? 제어 안 해요. 그냥 따라가요. 밤새도록 고민하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음날 아침 신문 읽으면서 주식면을 볼 때 불안하죠. 아침에 안 와? 하여튼 어떻게 됐든 불안하죠. 떨어졌으면 어떨까? 뭐죠? 화의 마음이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방아책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요. 욕심은 또 어떻죠? 욕심의 마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욕심의 마음은요, 욕심내는 대상을 계속 부풀려요. 지나가고 있는데, 식당이 있는데, 식당 간판에 음식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배가 고파요.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을 일으켜줘요? 와, 저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해요, 마음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더 커지죠. 당연히. 먹고 싶어 하는 게 더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고통이 더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요?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보통은 여러분, 수행하는 여러분이 아니고요. 보통은 여러분은요, 그냥 따라가요. 상황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상황이 먹지 못하면 못 먹어요. 못 먹고 지나가면서 계속 맛있겠는데, 다음에 먹어봐야지. 계속 좋은 걸 키우고, 욕심의 요소를 키워가면서.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당연하죠.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 콩깍지가 끼어다잖아요. 그 콩깍지는 뭐겠어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욕심이 상대를 더 욕심 충족시킬 조건으로 만들어가요. 진짜는 안 그런데. 더 좋은 성격, 더 뛰어난 능력, 더 희망찬 미래 함께 할 때 욕심의 마음이 계속 이걸 부풀려 가는 거죠. 결혼해보면 보통 아닌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좋아해요. 여러분을 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죠. 부처님이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진정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 너희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 수행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걸로 너희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받으며 살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붙다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이 길을 따라와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죠. 이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남이 못해줘요. 나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또한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겠어요? 당연하죠. 좋은 마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살님께서 우선 보살님 이렇게 말한 걸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는 생각을 대상으로 발 안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보통 느낌들, 소리들 대상으로 해왔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느낌과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해 오면서 수행한다는 게 뭔지, 대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왔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있었고 그 마음이 가볍고 활기차기 때문에 생각을 대상으로 할 마음이 일어난 거죠. 사실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보살님에게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대상으로 보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때 보살님께서 그때 있는 생각을 아셨어요? 아니면 지나간 생각을 아셨어요? 보살님께서 병원 가기 싫다는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 알았죠. 했다는 걸 알고 나는데 마음이 이 생각은 화로한 생각이구나라고 알았어요. 이렇게 안 것은 사실요, 생각의 경우는 많은 경우 이런데요, 지금 있는 생각을 안 게 아니고요, 과거 지나간 생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기 싫다라고 생각이 일어나서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서 보살님이 병원 가기 싫다는 게 생각이구나라고 알아차림하고 바르게 사유했죠. 바른 사유를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생각이지라고 하면서 생각 내용에서 이렇게 좀 자유로워진 거죠. 그것 또한 좋아요. 처음에는 수행을 그렇게 알아가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했다고 알고 그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분석해보고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해보고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좋은 마음이고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갈 마음이 생긴 거죠. 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처럼요, 지금 보살님께서 이제 생각을 알아차림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셨을 거니까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알아보십시오. 지금은 생각이 일어나고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했지라고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했지라고 알겠지만요, 마음이 좀 더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면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알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마음이 좋아지면요, 생각이 일어날 때부터 생각을 알아요. 이렇게 알게 되면요, 아예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생각을 알아요. 그럼 당연히 그때는 생각에 대한 믿음이 이미 약한 상태로 생각을 알아요. 보살님은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생각이 지나갈 때는 그 생각을 믿었어요.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이구나, 믿을 게 아니구나, 화의 마음이 한 것이구나라고 바르게 사유했었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그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근데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요, 생각을 알아차림하는데 조금씩 능숙해져 가게 되면요, 생각이 있는 그 순간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이미 생각부터 자유로워요. 생각부터 영향을 적게 받게 되고 그 생각의 내용을 내가 따라가야 할지
따라가지 않아야 할지를 이미 마음은 알고 있어요. 바른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지혜는 저절로 따라와요. 지혜가 아주 심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바르게 알면 지혜는 저절로 따라와요. 보살님께서 만약 밥 먹을 때 자율배식 한다면은 밥 먹을 때 알아차림이 있어요. 밥을 푸고 있어요. 밥을 풀 때 한 주걱 푸고 다음 풀려고 하고 다음 풀려고 하는 자기를 알아요. 이런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순간 마음엔 판단이 되나요? 더 퍼야 할까 말아야 할까? 푸는 게 옳을까 그럴까? 이런 판단 다 지혜들이거든요. 바르게 알면 지혜가 바로 있어요. 이게 개수가 몇 개 안 나온 반찬이 있다 해봅시다. 줄을 쭉 서서 밥 먹고 있어요. 호두마을 같은 데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하나를 떴어요. 하나를 떠서 담았죠. 또 뜨려고 그래요. 또 뜨려고 하면 마음이 무슨 판단을 하면요,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요. 내 뒤에도 몇 명 남았는데 내가 가져가도 되는가를 판단해요. 당연히 마음은요, 지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혜가 다 있었어요. 바른 답을 보여줘요. 그때 안 뜨는 게 옳다라고 내게 보여줘요. 근데 또 지혜 못지않게 욕심도 크죠. 많은 경우 욕심이 이겨요. 그때 더 뜨죠. 더 뜨면 그 다음 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찝찝해요. 죄책감이 생겨나요. 가서 앉아도요, 밥맛이 없어요. 그때 난 뭘 하냐면요, 줄 맨 뒤에 있는 사람도 그걸 떠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죄책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하면요, 나쁜 결과가 바로 나타나요.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착했어요.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의 느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느낌만큼 정직한 건 없어요. 이렇게 바른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판단, 지혜는 저절로 따라서 일어나고요. 그렇게 이런 알아차림이 계속 될수록 조금씩 마음이 옳다고 보여주는 방향으로 난 점점 행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보살도 당연히요, 가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마음이 좋았어,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마음이 알았기 때문에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면요, 무엇이 옳은지를 내게 보여줘요. 그 기본이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바르게 알게 되면 마음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 자신에게 보여줘요. 점점 나는 수행해 나가고 자기가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요, 이게 이 자유로운 자신이 사회로부터 괴리되고 남과 융화되지 못하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바른 수행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내 안으로 자유롭고 내 밖으로 난 조화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항상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면 점점 나는 바르게 말하는 존재고 바르게 행동하는 존재예요. 지혜 있는 마음은 항상 그걸 보여주니까, 무엇이 바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과 조화로워요. 불교 수행이 뭔가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현재 알아지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의 어떤 세계관, 불교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알아지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현재 믿음이 있는 거죠. 죽음이 있다는 현재 믿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현재 믿음 때문에 현재 불안한 거죠. 이건 극복할 수 있어요. 내게 현재 알아지는 죽음에 대한 믿음을 기반한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마음이니까. 두렵다고 알면 돼요. 두려운 게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조건내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고 알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힘, 지혜의 힘이 크면 클수록 이 두려움은 점점 멀어져 가요.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나 화나 욕심이나 이런 번뇌들 있잖아요. 번뇌들은 무엇을 갖고 힘을 갖는가? 어떨 때 번뇌가 점점 커져가는가? 번뇌를 내지는 번뇌가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표현을 하면 내 것이야 라고 나와 동일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건 더 힘을 가져요. 번뇌는. 근데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건 힘을 잃어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화가 일어났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죽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공포도 화거든요. 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죽음이 큰 문제야.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요, 공포는 점점 커져가요. 왜냐하면
점점점 나와 밀착돼 가니까 점점점 내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알아가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한 내용을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불안은 더 불안을 키우려는 작용을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 생각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이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요.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수행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순전히 나의 해석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겠죠. 뭐 없다는 것, 무라는 것, 존재 무의미라는 것, 이런 많은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이 생각이 왜 일어나겠어요? 이런 마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어떤 조건이 존재하고 이 조건이 뭐 불안감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존재된 집착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불안감, 존재된 집착이 마음이 형성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형성된 것 속에서 죽음의 생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죽음의 생각에서 불안감이 생겨나요. 이런 구조잖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구조가 이래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잖아요. 어떤 마음의 원인들, 마음의 풀 같은 거요. 이런 원인 하에서 생각이 일어났고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해요. 근데 이건 안 알아져요. 지금 내 마음에 죽음과 관련돼서 내 마음에 어떤 조건이 형성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조건들, 이 조건들을 업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게 존재해요. 생각이죠. 이런 죽음에 대한 마음의 조건이 생각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우리가 알았어요. 생각이 나타났어요. 이 나타난 생각을요. 내가 생각에 빠져있고 생각을 중요시하고 생각을 문제시하고 생각을 큰 거로 생각할수록요. 이 조건은 강화돼요. 이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더 일어나는 거죠. 생각들이. 근데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는데 나는 이 생각을 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마음이야? 대상이야? 알아지는 것이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야? 하고 수용이 나가고 알아침이 나가고 있어요. 바르게 수용이 나가게 되면 점점 마음은 생각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생각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점점 생각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어떤 상태로 나아가요.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면요. 이 조건이 약해져요. 이 조건이 약해져서 생각의 일어나는 빈도, 강도가 점점 약해져 가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본질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본질 자체를 못 바꿔요. 우리 마음의 조건을 어떻게 바꿔요? 마음이 만들어낸 걸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무가치하게 그걸 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자요.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는 마음, 이걸 아주 좋게 표현하면 자유로운 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죠. 자유로운 마음이 됐다니 뭐겠어요? 이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건 없건 별 상관이 없어요. 자유로운 마음은. 있건 없건 별 상관이 없어지면요. 이걸 만들어낸 마음의 조건이요. 약해져가요. 드러난 게 내가 중요하다고 가치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요. 만들어낸 조건이 더 강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하면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이 더 생각나요. 왜? 그 사람 관련된 조건이 더 강해지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싫은 생각이 있죠.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 기억은 더 잘 나요. 조건이 더 강해지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란 건 없어요. 미래 죽음이란 건 없어요. 지금 죽음이란 공포가 있을 뿐이죠. 지금 죽음이란 공포는 이렇게 수행으로 줄여갈 수 있어요. 그게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라고 알면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라고 알면 공포를 일으키는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가요. 윤회에 대해서요. 내 견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윤회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말하면 붓다가 윤회가 있다는 말을 안 했어요. 단지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전생에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현생에 저런 과보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나와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면요. 대부분 법구경 이야기에 나와요. 법구경 주석서가 있어요. 그걸 흔히들 법구경 이야기라 그러죠. 법구경이라는 경전은 원래 시밖에 없어요. 시밖에 없는데 그 시가 나온 사례를 이야기처럼 써요. 그게 법구경 주석서예요. 법구경 주석서는 다
다 업 이야기고 윤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는요, 과연 윤회를 부탁해서 말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회는 자체가요, 내가 모르는 과거와 내가 모르는 미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붓다는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붓다는 철저하게요, 현재주의자예요. 현재주의자. 내게 있는 건 현재고, 당연히 고통 또한 현재에 있는 것이고, 이 고통은 현재의 알무로 생겼고, 이 알무를 바르게 알무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게 붓다의 주장이죠. 그럼 붓다가 내가 모르는 과거 이야기, 내가 모르는 미래 이야기를 과연 할 것인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만약 이게 의심을 상정하고, 그럼 어떤 계기로 윤회라는 말이 불교에 등장했을 것인가? 왜냐하면요, 종교는 처음 종교가 태어날 때는요, 종교는 아주 자유분방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자유주의적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가 덩치가 커지니까 점점 조직화돼요. 단체가 되는 거죠. 조직화 단체가 되니까 이게 불교 본연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고 단체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해요. 단체의 유지, 존속, 성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종교단체는요, 어떻게 발전했는가? 다 권력에 빌붙어서 발전한 거예요. 경제 봐도 부처님도 다 왕들 다 특별대우 하잖아요. 왕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보시했어요. 그때 왕들과 권력자들은 재산이 무한대잖아요. 없으면 뺏으면 되니까. 지금처럼 무슨 이건 내 거 법으로 보호하고 이게 없죠. 가서 뺏으면 될 거예요. 재산이 무한대죠. 노비도 무한대고. 그런 사람은 뭐하는 걸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석굴왕 부처님 누가 만들었겠어요? 노예들이 만들었죠. 그거. 지금 우리 보고 그거 만들겠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나를 위한 두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만들겠어요? 추운데 손 시려가면서 몇 년 동안 5년 10년 동안 그거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피라미드 어디 가능했겠어요? 노예들이 하니까 가능한 거죠. 종교라는 게 종교단체가요, 그렇게 커져갈 때 항상 정치 세력에 빌붙어서 발전했어요. 그럼 당연히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걸 줘야죠. 윤회만큼요,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게 없어요. 정치 세력, 지배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지배자야. 왜? 과거의 선업을 닦았으니까. 너희들은 노예야. 왜? 과거의 악업을 닦았으니까. 지금 내가 지배자고 너희들이 노예인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러니까 땀만 먹지 말아라. 이런 어떤 지배 논리를 합리화시키는데 윤회만큼 뛰어난 논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윤회가 워낙 불교 붓다가 말했다고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믿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나는 윤회를 몰라요. 윤회 안 해봤기 때문에. 윤회 안 해본 게 아니고 윤회 체험을 내가 현재 모르기 때문에 난 윤회를 모른다가 내 답변이에요. 윤회가 없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반대로 윤회가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냥 몰라요. 붓다가 말했죠. 연기를 말했어요. 연기를 12연기로 말했죠. 그러니까 느낌에서 상이 되고, 상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에서 유가 되는 거죠. 유가 이게 업이죠. 당연히 업이 있어요. 이 업이 뭐냐면요, 업이 꼭 윤회를 갖고 업을 말할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왜 보살님이에요? 보살님의 개인적 독창성, 개성이 어디서 나와요? 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업이 뭐죠?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꽃이란 대상이 있어요. 알아진 대상이죠. 꽃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어릴 때 꽃을 봐요. 무슨 꽃을 봐요? 무슨 것을 보면서 아, 좋다, 예쁘다, 사랑스럽다고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볼 때 또 그 반응을 해요. 다음에 볼 때 그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을 할 때마다 점점점 마음의 에너지가 고착화 돼요. 그 에너지가 강해져요. 이게 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살님은요, 그 꽃을 보면 이 에너지가 나타나서 반응해요. 업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각자 다 달라요. 보살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꽃에 대해서 반응하는 보살님 고유의 패턴이 바로 보살님의 개성이에요. 그게 유예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킨 그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꽃에 대해서, 오물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 계속 마음의 에너지가 쌓여가요. 이게 유예요. 그 유가 현재 보살님에게 있는 거예요. 꼭 주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내게 있어요. 유가.
업의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 업의 에너지가 지금 내 반응들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12연계가 꼭 윤회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인과론 같은 경우 이제 인도가 워낙 논리 같은 경우는 발달했죠. 사람들이 뭐 사변적 사회를 워낙 많이 가니까 그냥 논리적이 나왔고 그 논리 속에서 인과론 같은 게 나왔죠. 근데 인도 인과론 난 잘 모르겠어요. 나 철학도 공부 안 해봤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인과론 하면요. 그 인과론은 어떤 인이 먼저고 과가 나중이에요. 일반적인 인과론은 선의 인과론이죠. 이것이 있으니까 다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다음 이것이 있어요. 불교도 이론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론가들은 12연구도 마찬가지죠. 뭐 문명이 있으니까 문명을 원인으로 행이 생기고 행이 있으니까 행을 원인으로 식이 생기고 식을 원인으로 뭐 촉이 생기고 촉을 원인으로 뭐 쭉쭉쭉 12연기를 시간의 경과로 이야기하죠. 어떤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려면 말로 설명하자면 이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불교 인과는요. 현재의 인과예요. 인도 전통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불교 인과는 현재 인과예요. 어떤 인과냐면요. 우리가 연기를 한다 그러죠. 연기를 한다 그럴 때 모르겠습니다. 이론하시는 분들은 연기를 무명, 행식, 뭐 촉, 뭐 수 이렇게 쭉 나가겠지만 내가 이해하는 연기는요.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있다는 게 연기예요. 알면 일어남 존재가 형성되는 거죠. 존재 형성에 무엇이 먼저 있고 뭐가 나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과 이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연계해서 일어나는데 이 연기는요. 이 원인으로 이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결과로 이 원인으로 이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둘은 서로의 원인과 서로의 결과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게 현재 인과죠. 시간의 경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조건이라고 그러고 이걸 연기라고 하는 거죠. 불교의 인과는 이런 인과거든요. 근데 인도 전통에서 말하는 인과는 내가 추측건데 그건 시간의 경과의 인과가 아닐까. 구름이 생기니까 비가 온다. 이런 인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건 현재 인과는요. 법의 인과예요. 법의 일어남의 인과거든요. 법의 일어남은 붓다가 맨 처음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불교 인과가 법의 인과이기 때문에요. 법의 인과는 붓다 이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독특한 거예요. 물론 12연기를 글로 책으로 보게 되면 불교 인과도 시간의 경과를 둔 것 같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면요. 스스로 알아가게 되면 인과는 현재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과가 현재 함께 있어요. 현재 내 알고 일어남이 다 인과예요. 사실은요. 저는 멍해도 상관없어요. 그사님께서 그렇게 좌선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좌선을 하게 되면요. 그사님께서 그 좌선 상태가 좋든 나쁘든요. 나쁘더라도 그사님 수행에는 전체적인 시각에서는요. 그사님 수행에 도움이 돼요. 멍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시는 게 좋고요. 멍할 때 가급적 질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멍하면 너무 졸면 일어나서 걸으세요. 멍할 때는 물어도 안 깨어나면 일어나서 걷기를 원합니다. 그게 도움될 것 같고요. 멍한 상태를 계속 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행 잘 됐다는 것은 이제 수행하고 있는 마음도 깨어있고 대상들이 쉽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알아지고 있을 때 그때 거사님께서 아는 거란 질문을 통해서 아는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돼요? 좋습니다. 그럼요. 새로운 미션인데 확인되잖아요. 확인되면은 아는가 확인되잖아요. 그럼 또 물었어요. 아는가 확인하시고 아는가 확인하시고 아는가 확인하시고 안다는 것이 알아지지 않을 때까지 이해되지 않으면은 수행을 해 나가시되 이해되면 계속 물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큰 원칙이 그거죠. 수행해서 내가 개입하는 건 바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수단적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바른결을 일으킨 것도 나의 개입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거사님이 지금 가만히 앉았을 때 거사님이 알아침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알아침 되고 있을 때 거사님의 수행 대상은 다 관념이에요. 사실은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보여지는 것, 어떤 소리, 무엇의 소리, 누구의 소리예요. 실제는 법으로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실제는 법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는 법으로 마음을 돌리는 게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내가 기초수행 법문할 때 하지만 마음이 이해해요. 어떻게 해야만 아는 마음을 알아참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기울여 하는지를 이해하고요. 나중에는 질문하지 않아도 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나의 개입 없이 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는 법적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내 같은 경우 수행할 때, 그렇게 수행할 때, 질문을 통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수행을 해 나갈 때는요, 난 하루 종일 물었어요, 정말. 거의 3초, 2초, 3초마다 한 번씩 물었던 것 같아요. 아는가? 안다 느낌 확인하고, 아는가? 안다 느낌 확인하고, 아는가? 안다 느낌 확인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또렷해지는 느낌이 대상의 또렷함이라면요, 질문이 그냥 마음을 깨운 것이고요. 질문하게 되면 마음은 깨어나요. 마음이 활발하면 커지죠. 마음이 활발하면 커지니까 관념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 느낌이 좀 더 분명한 느낌을 알아지고, 소리가 좀 더 분명한 소리를 알아지는 거죠. 이게 아는 마음 아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지금 내게 들리고 있잖아요. 소리가 대상이에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들리고 있는 소리를 대상으로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소리 안다는 게 이해가 돼요.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 소리 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건 분명해질 게 없어요. 이건 밝아질 것도 없어요. 이건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냥 안다는 작용만 있는 거죠. 느낌 알고 있어요. 느낌 알면서 느낌을 보면서, 편히 보면서요. 느낌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그럼 느낌 안다는 것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느낌이 좀 더 분명해지고 소리가 좀 더 분명해진 것이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언어적 한계인데요. 안다는 언어적 의미에 묶이지 마세요. 그냥 그 대상과 뭔가 함께 있다고 느껴져요. 존재감이 느껴져요. 대상과 함께 있는 것에 존재감이 느껴져요.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수행을 모형적으로 말하면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대상이 지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진공 속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알아진 대상인데,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은 당연히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취하는 마음, 대상과 함께 맨 처음 반응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이 맨 처음 반응하는 마음의 이름이 아는 마음이에요. 뭔가 대상과 함께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졌죠. 이 반응하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알마 일어남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지켜보는 마음을 우리는 이름 지어서 보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지켜보는 마음, watching mind, observing mind, 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얘는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대상, 아는 마음, 보는 마음이에요. 그사님께서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고 알아졌잖아요. 주시하고 있다고 알아진 것은 보는 마음을 안 거죠. 근데 보는 마음은요, 수행 대상으로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적합하지 않냐면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모형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굳어져요. 대상과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 이게 굳어지거든요. 마음에는 위치가 없는데 이 위치를 마음은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아주 좋을 때는요,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보는 마음을 안 보려고 해도 보는 마음이 그냥 보여줘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을 때, 좀 이해하려고 애쓸 때 보는 마음을 이해하려 하잖아요. 보는 마음을 이해하면요, 마음에 굉장한 인위성이 들어가요. 막 뒤로 마음을 당겨요. 뒤에 있는 걸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마음은 위치가 없는데, 근데 기본 구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과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이랑 기본 구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보는 마음이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마음 보려고 그러면요, 마음지가 막 뒤로 당겨요. 막 긴장하면서. 그래서 보는 마음은요, 이게 수행 대상으로 별로 적합하잖아요. 근데 아는 마음은 내 믿음 자체가 사실 아는 마음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믿음 자체가 아는 마음은 앞에 있는 것처럼 믿어요. 대상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는요, 마음에 힘이 안 들어가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건 그냥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아는 마음을 앞에 있다고 마음이 믿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아는 데는 전혀 힘이 안 들어가요. 별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결론은 아는 마음이 보는 마음보다 훨씬 더 좋은 수행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님께서 안다고 이해되면요, 자주는 물으세요. 아는가 물었을 때 마음에 묻기 전에 없었던 어떤 느낌이 생기면요, 또 물으세요.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 사람 스스로 이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물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요, 걸으면서도 그거 물으세요. 당연히 수행해서요, 화보다 욕심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더 힘들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는 다른 대상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나쁜 걸로 봐요. 나쁜 걸로 보니까 나와의 동식이 약해요.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나쁜 거기 때문에 나와의 동식이 약한 거죠. 그래서
나와의 동일시가 약하기 때문에 화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나와의 동일시가 약하기 때문에 화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쉽게 대상화돼요. 쉽게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욕심의 마음의 성질이 어떠냐면 욕심의 마음은 무조건 좋게 보는 마음이에요. 욕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을요. 욕심의 마음은 좋은 걸로 포장해요. 좋은 걸로 포장하니까 문제의식을 안 느끼죠. 이게 나와의 동시가 강한 거예요. 나와의 동시가 강하기 때문에 욕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힘들죠. 욕심도 힘들어요. 우리가 욕심과 어리석음 가운데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욕심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화예요. 화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면 대부분 화겠지만 사실 이게 제일 만만한 거예요. 왜? 내가 쉽게 알아지니까 그 정체를 쉽게 들키거든요. 화는 안 좋은 것이네라고 쉽게 들켜요. 당연히 제일 쉬운 거죠. 욕심은 안 들켜요. 왜? 좋은 걸로 포장해버리거든요. 좋은 걸로 포장해버리니까 내가 나쁜 줄 몰라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멋진 인터뷰가 하나 있죠. 어느 수행자가 내 스승한테 사회도 도대체 어리석은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 스승께서 하신 말씀, 너희 지금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아예 우리의 그냥 거의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거의 대상화 되지가 않아요. 어리석은 마음이 대상화 될 때는 딱 구체적으로 대상화 될 때는요, 어떨 때냐 하면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때요. 지혜가 생겨날 때요. 지혜가 뭐는 뭐다라고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면 지혜의 마음의 방향이 있죠. 뭐는 뭐다라는 알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는 뭐다는 이 알과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마음의 힘이 느껴져요.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죠. 아주 대표적으로는요. 무아를 깨달으면요. 무아를 깨닫는 순간 어리석은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수행해 나가다가 무아를 깨달았어요. 무아를 깨달을 때서 무아다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멋있게 말을 붙여서 무아죠. 무아를 깨달을 때 나는 없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저 혼자 하네?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지혜가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 표현은요. 아주 평이한 일상으로 표현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라고 이해해요. 이게 무아를 깨달은 거죠. 순간 마음의 지혜가 확 일어났고 그 지혜로서 순간 자유로워요. 지혜는 딱 알았어요. 그럼 많은 경우요. 바로 다음 순간 화가 나요. 이 화가 대체로 슬픔의 형태로 나타나죠. 슬퍼져요. 내가 없다니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받아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슬퍼져요.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내가 없다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때 지혜는 분명하죠. 내가 없다는 지혜가 분명해요. 내가 이해했다는 것도 알고 얼마나 깊이 이해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이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마음의 힘도 있어요. 느껴져요. 그게 어리석은 마음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케이스죠. 어리석은 마음은 우리가 아예 수행 대상으로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화가 일어나요. 어리석음 없이 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욕심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요. 욕심과 화가 알아지는 거죠. 욕심과 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점점 욕심과 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었던 기본 구조가 되었던 어리석은 마음은 점점점 자연스럽게 약해져 갑니다. 같은 원리죠. 어리석음이 화와 욕심을 일으켰던 기본 조건이에요. 마음의 조건. 알 수 없죠.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어리석은 마음이 일으킨 게 있어요. 화가 일어났고 욕심이 일어났고 집착이 일어났어요. 이건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요. 알아진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 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 가면서 알아지는 것에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면요. 그 알아진 것을 일으켰던 어리석음과 이 어리석음의 조건 또한 약해져 가요. 하여튼 욕심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욕심이 있을 때요. 욕심을 마음이라고 알아보십시오. 마음이야? 욕심일 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니 욕심의 마음을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거사님 수행이 잘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욕심의 마음이 왜 마음을 살라내게 하는가 하면요. 좋아하니까요. 좋아라 하니까 살아내서요. 그 또한 거사님 마음의 조건 속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산란해지지 않아야만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산란한 알아지는 마음을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했을 때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산란해도 상관없고요. 욕심나도 상관없고요. 화가 나도 상관없어요.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할 때 그 사람은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수행이 진부한 것이요. 그 사람께서 그때 만약요 욕심이 났고 욕심이 마음이 내 마음을 산란하겠어요. 마음이 산란하다고 알았어요. 아, 산란한 게 마음이지? 신기하지 않나요? 마음이 산란해요. 근데 마음이 지가 뭔데 산란하겠어요? 아, 마음이네 라고 그 사람이 산란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께서는요 산란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느껴져요. 좀 다르네? 좀 다르게 사네라고 마음의 느낌이 달라져요. 이게 지혜의 느낌이고요. 그게 그 사람께서 좀 더 수행에 능숙해진 거예요. 산란한 마음이 안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진부한 게 아니고요. 산란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할 때 그 사람 수행은 진부한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 나타난 거죠. 단지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수행은 좋아진 것이고 마음의 힘이 좋아진 것이에요. 자유로워진 것이고요. 뭐 바이런 캐디 같은 게 이렇게 하잖아요. 바이런 캐디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 써놓고 자기 생각을 계속 분석하고 이건 믿어질 것인가, 믿으면 행복한가, 안 믿을 때 행복한가 계속 분석해 나가는 거죠. 생각을 계속 객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안 믿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은요, 생각을 해야만 자유로워져요. 생각의 과정이 있어야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어떤 일을 닥쳤어요. 아주 급해요. 머리가 비었어요. 거의. 이럴 때 계속 새로운 일이 계속 생기고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요, 이런 방법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행은 어떻게 벗어나는가? 수행은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화가 났어요. 화가 알아져요. 화가 알아지면 이거 화지, 마음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지가 지를 하네 라고 하면서 화에 부여했던 가치를 줄여가요. 가치를 줄여간다는 말이 곧 화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화를 이해함을 통해서 화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자유로움을 만들기 이해예요. 지혜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니까요. 지혜가 하는 일이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롭게 하는 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화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이 자유로움, 이 지혜가 생긴 원인이 뭐겠어요? 화를 알았다는 게 원인이에요. 화를 아는 순간 알았다는 걸 원인으로 해서 이런 지혜가 생겼어요. 다음에 또 화가 났어요. 다음에 또 화가 났고, 그때도 화가 난 어떤 세상의 이야기에서도 화가 났어요. 어떤 세상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화가 있다는 거죠. 화가 있는 순간 화를 또 알았어요. 이전에 화를 알면서 생긴 이해가요, 이때도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형성된 거죠. 화를 안다는 것 자체가요, 화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내용과 무관하게. 다음에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또 화가 났어요. 또 화를 알아요. 화는 일어나면 알잖아요. 화를 알아갈 때마다요, 화에 대해서 이해했던 이해는 계속 일어나요. 왜 이 이해가 생겨난 조건이요, 화에 대한 알아참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화를 아는 순간 이해는 생겨나고, 이런 이해는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오토매틱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는 것은요, 나의 노력이고 생각을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전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법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요, 프로세스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일어남이 내 본질이 되어가기 때문에. 알아차림 그 자체가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마음 스스로가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원인 차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마음 스스로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져요. 알아차림하는 순간요, 마음은 이미 자유로운 상태예요. 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속도는 무한하죠. 나도 다른 사람 아프면요, 아파서 어쩌지, 나아야 될 텐데 이런 말 잘 못해요. 왜 못하냐? 내가 아플 때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내가 위로가 안 돼요.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나에게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남한테 그 말 잘 안 하게 돼요. 공감이 안 되니까. 공감이 돼야 이야기를 하죠. 남에게 위로 들으면 받는다는 사람들이 나 좀 이상해요. 그게 정말 위로가 돼요. 남에게 위로받으면 위로가 된다는 사람들이 좀 난 이상해, 진짜. 몸이 아프죠.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고 그래요. 아픈 걸 극복하려고 그러죠. 아픈 걸 극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극복해야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아픈 걸 극복하려 할 때 아픈 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화로서 극복하려고 그래요. 견디려 하거든요.
화로서 극복하면요. 아픔이란 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아픔이란 건 본질이 없어요. 아픔이란 건요. 이걸 알아주는 마음이 화기 때문에 아픔이 됐어요. 너무나 본능적으로 강해요. 이런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내 존재를 계속 존속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생존 욕구가 있는 거죠. 거기서 아픔이 생겼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지만요. 진짜는 아픔은 없어요. 붓다는 왜 아픔이 없겠어요? 부처님도 바늘에 찔려요. 바늘에 찔려도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그 느낌을요. 아픈 느낌이라고 알잖아요. 아픈 느낌이라고 알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붓다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때 불교 성인은요. 뭐 훌륭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불교의 성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들이 아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수다원부터는요. 어떤 특정한 마음들은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52가지 침소 80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성인들은요. 몇 가지 마음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따나 아나함들은요. 화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없거든요. 화가 없으면 느낌은 있지만요. 그 느낌을 아픈 느낌이라고 알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아픔이 없어요. 보살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벌써 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화났단 말이에요. 마음이 화났는데 내가 이 아픔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뭘 통해서? 화를 통해서. 극복하려면 화예요. 견디고 넘어서려고 그러고 없으려고 그래요. 없으려고 그러는 게 어떤 마음인가? 화예요. 화 플러스 화죠. 화 플러스 화가 되면요. 아픔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픔 플러스 아픔이 돼요. 화가 커져가면요. 아픔도 커져가요. 왜냐하면 화가 아픔을 만들었으니까 화가 줄어들면 아픔도 줄어들어요. 수행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수행은 아파요. 아플 때 수행은요. 아픔을 줄이려고 안 그래요. 수행은요. 화를 줄이려고 그래요. 느낌을 아픔이다. 얼마나 아프다라고 만들어낸 모든 것은요. 화가 한 거예요. 어떤 느낌을 이건 아픔이라고 해석하는데 익숙하고요. 그게 우리 업이에요. 어떤 느낌이 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아픔이라고 해석해요.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해요. 이게 우리 본능이고요. 이런 본능적 해석으로부터 우린 자유롭지 못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진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진짜는요. 느낌과 화가 있을 때 이 느낌을 아픈 느낌으로 만드는 것은요. 느낌 자체가 아니고요. 화예요. 화. 근데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할 때 사람들은요. 아픔 자체와 싸워요. 아픔 자체와 싸운다는 건요. 화가 커진단 말이에요. 화가 커지면요. 아픔이 줄어들기는커녕 아픔이 더 커져가요. 수행은요. 아픔을 줄이려고 안 그러고요. 화를 줄이려고 해요. 내시경 많이 해봤거든요. 몇 번 해봤죠. 난 내시경 할 때 마취 안 하게 해요. 수면 내시경 안 해요. 그냥 해요. 내시경 할 때 관이 몸으로 들어가요. 그럼 몸이 거부반응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몸속을 어떤 생명 유지처럼 생각하니까 불순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쇠조각이 엄청 거부감이 일어나고 구역질 나고 불쾌해요. 순간 화가 나죠. 화났다는 게 뭘 알 수 있냐면요. 몸이 딱딱히 굳어요. 화나면 굳어요. 긴장하거든요. 긴장하면요. 이 느낌은 점점 더 불쾌해져요. 그럼 옆에서 의사가 뭐 힘 빼라 그러죠. 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거 하잖아. 안 죽잖아.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죽겠어? 좀 지나면 끝나. 그냥 포기하자. 그냥 맡기자. 포기하는 마음 돼요. 포기하는 마음 순간 마음이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몸에 이완돼요. 가라앉고 몸이 이완되는 게 무슨 말이죠? 화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줄면요. 목으로 들어갔던 이 검사기가 주는 불쾌한 느낌이 줄어들어요. 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 느낌 자체에 본질적으로 고통의 요소, 쾌락의 요소가 있을까요? 우리 있다고 믿잖아요. 보살님의 말씀은요. 느낀 그 자체에 본질적으로 쾌락과 고통의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보살님은. 근데 우리가요. 그 자체로 고통인데 그걸 쾌락으로 아는 거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매운맛. 매운맛이 고통이죠. 고통인데 사람들은 매운맛을 좋아해요. 매운맛을 느낄 때 아 좋다라고 하면서 매운맛을 느끼는 거죠. 그 매운맛은 고통이 아니에요. 쾌락이죠. 근데 해박적으로 보면은 우리 미각에는 매운맛이란 미감이 없죠. 매운맛은 세포에 주는 충격이에요. 고통이죠. 근데 고통을 왜 좋아해요?
욕심으로 보니까 좋은 거예요. 느낌을요, 욕심으로 보면 그건 쾌락이고요. 느낌을 화로 보면 그건 고통이에요. 느낌 그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모든 법은 좋을 것도 아니고 나쁠 것도 아니에요. 모든 법은 중립적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건 갈라져요. 우리가 쉽게 수행하면서 견딜 만한 고통들, 뭐 바늘에 찔렸다든가 오래 앉아 있는데 다리가 결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강하게 반응하다가도 화가 줄어들면 그 고통들이 줄어들어요.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줄어들어요. 화가 줄어들면 고통이 줄어든다. 이건요, 화가 없으면 고통이 없다는 걸 증명해요.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살아있는 내내 우리는 수행하고 싶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수행할 거예요.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화는 점점점 줄어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요, 화가 없는 곳에 도달할 거고, 윤회가 있다면 다음 생이라도 화가 없는 곳에 갈 것이고요. 화가 없는 곳에서는요, 고통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화를 줄임으로써 고통이 줄어들어가는 존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